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두려움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술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척도와도 같았습니다. 마치 중세의 성화를 밟는 것과 같은 정도의 경도로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음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날 저의 생각은 다소 달라진 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할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확고히 믿고 있는 기독 청년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 달에 학교를 개강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학과에 있는 선후배들이 전부 다 모이는 굉장히 큰 행사였거든요. 선배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와야 한다. 특별히 남학생들은 그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울음장을 놨죠. 그날 점심부터 저는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의 안색을 사람들이 알아봤는지 특별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과 선배 서너 명이 저를 찾아와서 용기를 줬습니다. 인철아, 네가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커버해줄게. 그러니 염려하지 마. 수업을 마쳤습니다. 신입생들이 가장 먼저 큰 강당에 모였고요. 정말로 많은 선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선배들이 건네는 술잔을 받았죠. 저는 당당하게 저의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들도 저 같은 후배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그들도 몇 마디 말로 저를 쉬 제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답하는 그들만의 모범 답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날 저를 커버해 주겠다고 했던 그 서너 명의 선배가 10분 늦게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았고 이미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술에 취한 저를 발견하고 어이없어 하던 그들의 얼굴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기독교인과 음주와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교회 밖의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았던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 안에서 무쇠처럼 단단하게 단련하고 훈련했다고 다짐했던 그 신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지키지 못하는데 단 10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것 다 등지더라도 내가 내 신념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요.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면서 결연한 의지로 페르시아에서 살았잖아요. 그 말과 그 행동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그 10분은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사상을 이어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 그리고 사르트르, 그리고 에릭 프롬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 존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라는 그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 그 뿌리는요 바로 불안함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거절당할까봐, 죽음의 상태로 나를 몰아갈까봐 두려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불안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 저는 굉장히 잘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는 저와 함께 4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당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요,
부정당할까 봐 심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 불안이 저의 존재의 핵심이었어요. 단 10분도 제가 저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니, 그 불안이 저를 잠식하는데, 지배하는데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데, 나의 경우는 그것과 다른데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다수 앞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각자의 경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케이스가 다를 뿐이지 타인에게 부정당하여 무의 존재로 여겨질까 봐 불안해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상황과 여건을 도피하면서 외면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바울 일행이 나와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바울 일행이 겪은 일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는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으뜸 가는 도시였고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지도가 잠시 나왔는데요, 터키 지방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방,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그 터키 지역에서 지나가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곳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다고요. 근데 빌립보는요, 많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노후 생활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의 선진 문화가 그 문화가 잘 깃들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비록 식민지였지만 그래도 로마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도시, 으뜸 가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곳에도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로마인 아니었어요. 빌립보인 식민지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 빌립보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디에 모였는지가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성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저기 멀리 강가에 가서 그들이 기도했다. 그들의 예배 처소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지에 모여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소외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서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원상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누가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로마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 폭풍과 같은 로마의 문화와 종교 사회 가운데에서 이들은 다소 위축된 시민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반부쯤 보면 이 바울과 실라 일행, 바울 일행들이 그 빌립보를 지키는 치안관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경찰관들에게 붙잡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것이지 아마 그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 이 하찮은 유대인들 보십시오. 어디 가짜는 종교를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잡종들입니다. 보십시오라고. 여러분, 맞죠? 빌립보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마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이 불안감 가운데 우리는 소외된 계층이야, 우리는 언제 핍박을 받을지 몰라 라고 하는 그 불안의 뿌리를 내린 채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가 이들에게 잡혀왔던 것일까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여러분 성문 밖에 있는 저기 강가에 있는 기도처로 바울과 실라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들도 겉으로 보면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소수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어린 여자아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악한 영에게 자유를 빼앗겨 버린 한 여인,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점을 쳐줘서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얻은 것을 이 여종의 주인들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육적으로도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린 사람.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 여종의 입을 통해 악한 영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귀신도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바울이 귀찮게 여겼대요. 제 성경을 보면서 바울한테 좀 실망했어요. 그래서 바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바울이 좀 성경의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데 좀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오면서 외친다고 해서 귀찮다고 여기는 거는 너무 인간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찮게 여기고의 원어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괴로움과 분노가 그 바울의 내면 가운데서 끌어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귀신을 쫓으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서의 이 완전한 괴로움과 완전한 분노를 참을 수 없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악한 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철저히 그 인생을 망가뜨린 그 귀신에게, 그리고 그 귀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들의 주인들에게 분노를 느꼈죠. 완벽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이 여종을 향한 안타까움과 불편함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괴로움을 느껴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여러분, 우리도요, 이따 빌립보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먹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하지? 아이들 키우는 것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도피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해결한다고 하여서 세상을 참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업적을 이루면, 대안을 마련하면 그때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워질까요? 구원을 얻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참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저 넓은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죽도록 마시면, 목마르다고 해서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염분으로 인해서, 바다의 소금으로 인해서 더한 갈증을 느끼죠. 우리 안에 생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맑은 것을 마시고 마셔도 바닷물은 그저 바닷물일 뿐이죠. 결국 죽고 말겠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빌립보에 온 선교사였습니다. 그는요, 국가를요
내가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국가를 전복시켜야지. 기호 9번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내가 성전 밖에서 예배드리던 사람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광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내야지. 그런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당시 빌립보의 시민 윤리를 지켜가면서 소수자의 삶을 그저 무던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불안하지 않고 당당했어요. 다들 종교가 있어도 존재의 불안에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그의 안에는 바닷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겉은 누추했습니다. 초라했어요. 꾀죄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당당했어요. 이유가 있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비슷한 행보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가르쳤죠.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 불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은 없다, 금은 없다, 세상에 명예는 없다, 나 잘나지 않았다, 누추한 옷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여러분, 그 이름이 귀신을 쫓아야지만,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야지만, 그래야지만 위대한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기적 때문에 당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존재가 그들의 인생의 불안의 문제를 종결시킬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재가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맞닿았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주인들은 자유와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 끊어진 것을 인하여서, 희망이 끊어진 것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종까지도 구원의 길을 막고 있던 자들이었다고요. 이들은요,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빌립보에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관들, 치안관들에게 바울 일행을 데려다 줍니다. 본래 로마 사회는 그래도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합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발에 차코를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세, 사람들의 여론이 바울과 실라를 때려라, 찢겨라, 그리고 가둬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은 공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소외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법의 테두리망에서 벗어난 소외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밤새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들을 보십시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무슨 찬양 불렀을까를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영적인 상상력을 여러분 안에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찬양 불렀을까? 시편에 나오는 그 찬양들처럼 나의 원수를 괴멸해 주십시오, 저 빌립보의 치안관들을 죽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사 변호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찬양했을까? 근데 히즈쇼 애니메이션에 여러분 어떤 찬양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찬양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찬송가 370장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히즈쇼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이 이상의 곡들을 찾고 찾아봤어요. 아마 제가 정진혁 집사님에게 의뢰했다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찬양 찾았을 텐데 제가 못 찾고 결국은 이 찬양에서 산송가 370장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곡이 제격이다. 이 곡을 함께 결단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안에 있는 자는 근심이 없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그 부정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끝에 결국에는 인류의 누구도 풀지 못했던 죽음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생명,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감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막 흔들리면서 죄수들의 발에 채워졌던 그 착고가 다 풀려져 버립니다. 자다가 깬 간수가 이 상황을 대충 눈치채고 죄수들 다 달아났겠구나, 검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신문당하느니 그냥 내 손으로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도망가면 어떤 시나리오가 쓰여질지 알고 있었어요. 반드시 이 간수는 죽게 되겠죠.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빌립보의 사회의 소외계층이요 약자였습니다. 누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탈옥도 거부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진짜 강자였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을 도와줄 때 역시 동일했죠. 이들은 떳떳하고 당당했어요. 왜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상황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그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했다. 여러분, 37절에 보면은 반전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해요. 치안관들, 경찰관 여러분, 저 사실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커밍아웃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요 어디 가든지 재판받을 권한이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있어요. 소외계층으로 대우받지 않을 신분적인 자유가 있다고요. 완전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사회의 제도 하에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배불리고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돈과 명예를 하나님으로 삼고 수치스럽게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영광인 줄 살아가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겉은 누추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유명한 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옥에 가뒀던 그 간수가요 스스로 자결하려다가 바울과 실라 일행이 있는 걸 보고선 첫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실존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저 사람들은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참으로 구원합니까?
내일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지 않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명품을 입지 않고 좋은 차를 타지 않고 내가 먹고 누리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떳떳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불렀을 것으로 추측하는, 여러분 물론 그때 당시 작사도 되지 않고 작곡도 되지 않았던 370장,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주 안에 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계신 것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갈 때 나는 행복하다, 불안하지 않다, 만족하다. 그래서 간수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추천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주님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자유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그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롭고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오늘의 결단, 오늘의 각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불렀을 것으로 추측한 찬양,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며 당당하게 살아갈 그 노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